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사람을 힘입으면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모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율법 613가지로 요약을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을 100% 다 지킨 사람처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힘입으면 예수를 힘입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도 생각했었는데 분명히 믿음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심판, 죄 때문에 그 죄의 형량을 받아서 이 사형이라는 형량을 받아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사실은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다시 살린 것을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구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맘대로 살아도 되냐? 맘대로 살아도 되냐? 무슨 이야기냐면은 율법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되냐? 맘대로 살아도 되냐?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 중에 과거의 죄만 대속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죄도 대속하셨고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한 가지 잘 생각할 것이 좀 있습니다. 이해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다 믿으시죠? 한 분 한 분 다 여쭤봐야 되려나요? 이것도? 아니면 예수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산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음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딴 남자랑 살아도 음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그때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나니.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말씀을 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비유를 들었는데 아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남편의 입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해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방식으로 침례를 줍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했단 말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연합합니다. 그 의미로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온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내가 연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은 부활 생명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그 의미를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이제 침례를 받는 것, 이것도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 이것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생명으로 살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 생명,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스스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예수가 너희의 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에 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데 살아난 것이 성령으로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믿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대개 태어났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이미 집사님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면 한국 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율법은 한국법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는 이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아예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하늘의 시민들은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잘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절대로 율법이 그를 간섭할 수 없다. 율법이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율법 아래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늘나라의 법은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법이 하늘나라에 있지 않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늘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의 세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움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율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율법은 육체에게 주어진 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 육체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그 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것은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이런 계명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가 지켜야 될 계명에 해당하는 것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이것은 맡겨둔 것이다. 임시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한부적인 그런 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법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주신 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혼에, 소울에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법을 부어 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은혜 베푸는 시대가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둡니까? 생각에 둔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율법은 돌 위에 새겨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지키도록 했던 법인데 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새겨주느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겨서 그 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에 이 성령의 법이 확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율법의 계명은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에 가서 그 법을 돌비에 새긴 법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성령의 법은 한 사람이 대표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각각이 다 그 법은 자기의 신비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받으셔서 그냥 나 일러주세요. 그래, 난 목사님 얘기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그렇게만 해도 좋아요. 목사 말을 얼마나 잘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 말 뒤에서는 별로 크레딧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은 대표자 한 사람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성령을 받는 것은 대표자 한 사람이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성령을 자기의 마음에 부음받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에 이 법이 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 인생의 문제는 마음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옛날에 이제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은 미리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전에 총회장 목사님은 레비 스피처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레비 스피처 목사님이 많은 것을 교단에 해오던 어떤 이 풍습들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좋은 의미로 개혁을 한 것입니다. 주이시 목사님이셨거든요. 아주 특이하죠. 유대인이신데 개신교 신대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총회, 이것을 개교회를 빌려서 개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었습니다. 큰 교회가 있으니까 뭐 몇천 명 들어가잖아요. 그런 그 교회를 빌려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처 목사님은 중부지방에 좋은 호텔을 빌려가지고 이 총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호텔을 빌리면은 돈이 얼마나 비싼데요. 전에는 참가비가 뭐 10불, 20불이었는데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마음 문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물론 그 말이 안 맞을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총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가, 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인식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시들이 조금 다르죠. 근데 바꿔놓으니까 교회에서 모일 때, 그리고 호텔에서 모일 때, 줄었겠어요? 더 많아졌겠어요? 모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참가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참, 그래서 저는 이 주시 목사님이랑 뭔가 달라도 좀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깝기는 한데 그만큼 많은 돈을 내고 가니까 총회 가서 졸아요, 안 졸아요? 안 졸아요.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아침까지 다 먹습니다. 아침까지 먹어야 본전을 빼지. 그러니까 오히려 충실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도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 얘기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헌금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냐 모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를 오느냐 못 오느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 문제, 환경 문제이기 이전에 뭐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또 미리 일을 다 해놓고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인생사 뭐에 달렸어요? 마음먹기 달려있다. 인생사 다 마음먹기 달려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마음먹는 일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먹긴 먹었어도 제대로 마음을 못 먹고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을 먹으면은 일을 다 해놓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네. 이게 잘못된 길로 왔네.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성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면은 막 그냥 막 그때는 다 막 잘해줍니다. 기분이 나쁘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특히 어느 때 기분이 중요하냐? 잠자고 일어났을 때 그 기분, 딱 깨어났을 때 그 기분, 그게 사실 하루를 거의 다 지배를 합니다. 딱 깨어났을 때 기분이 상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잠을 잘 잤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 그러면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상쾌하게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탁 깼는데 찌부성하고 마음이 그냥 푹 그러면은 그날 하루가 전체가 어둡고 무거운 그런 경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훨씬 더 우리가 유익할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마음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느냐? 지식도 공격하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 기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배 가야지 운전하는데 갑자기 확 그냥 끼어들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브레이크 확 잡아요. 에이 그냥 그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이 교회 안 가 하고 돌려서 다시 지어. 이게 기분이 그렇게 좌우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기분을 자극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막 자극을 하는 것이요.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막 다투는 거죠. 막 다투고 나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 막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기분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그래서 기분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 잘 알죠?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켜라. 더 구체적으로 내 기분을 잘 지켜라. 원수가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없으면 뭘 지키라고 할 거 있습니까? 적군이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적군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격, 기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그곳을 잘 방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곳을 내가 뺏기면 생명도 뺏기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곳이 완전히 영적인 급소에 해당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면 요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산성을 빼앗기면 나라 전체를 뺏겼을 만큼 중요한 성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이 기분이라는 성, 마음이라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지키고 사수하느냐 사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 여기에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도대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내가 못 지키면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지키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방치해버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못 지킨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이것이 또 은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마음 잡숴보세요. 지킬 수 있나? 그거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나요? 오히려 더 마음의 성을 허물어버리면 허물어버렸지, 절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지켜주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 막 허물으면 허물었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이웃사람이 하겠습니까? 이 세상 권력자가 내 마음을 지켜주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능력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느냐? 유일한 그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같이 길을 잃었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원수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양과 같이 정말 길을 잃은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요, 이 육체의 목자가 아니라 영혼의 목자, 영혼의 감독자가 있다는 것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내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왔다는 의미, 내 영혼의 감독자에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으면은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목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감독자를 찾으시고 그분을 힘입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렇게 아주 주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까지 했었는데, 예수님 잡히셔서 신문을 받을 때 3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수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내가 무능력한가? 자기가 정말 싫었을 겁니다. 아주 자기를 죽이도록 아주 싫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미웠을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길을 잃었었구나. 그런데 내 영혼의 목자, 내 영혼의 감독자 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구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돌아갔다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자이신 분, 내 영혼의 감독자이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꼭 붙드시고 그분에게로 완전히 돌아가시고 그분을 참으로 의지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짐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그분으로 하여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게 그분에게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의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시민권자들에게 하늘의 법을 한 가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술을 취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술에다가 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술에다가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술을 아주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막 없던 용기가 막 나잖아요. 예? 술을 많이 마셔보진 않아서 저도 모르지만은,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때 딱 소주를 2잔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는 이제 끝인데, 그 2잔 마신 것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전철을 타고 집에를 가는데 옆에 있는 여자한테 자꾸 찝쩍찝쩍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 제 모범생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옆에 자꾸 말을 걸어. 왠지 담력이 생겼는지 막 말을 걸고 찝쩍찝쩍 하는. 내가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이 막 좋아. 이게 술 기운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술 기운 의지하지 마라. 잘못하면 이거는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의지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법이에요.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 한 가지.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술술술 풀려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분명히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플레루스세이라는데,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무슨 뜻이냐?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한번 충만함 받으면 계속 수적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계속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임의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셔야 내가 충만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충만이 필요할 때 내 마음대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수동태로 되는 것. 또 하나는 명령형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이라는 것은 그 명령의 말씀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의 계명을 대고 여러분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는 해방, 자유로워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같이 다 잘 지켰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에서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열심히 율법 지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것이 주님의 뜻인가? 무엇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율법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그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 일에 힘써요? 한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한다면
사람은 항상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울 왕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사술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술의 죄.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사람들이 오히려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명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계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내 평생에 잘 지켜가시면은 분명히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성령이 역사에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마음을 지키는 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키심으로써 정말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